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자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벤이라는 말은 좀 더 범위가 넓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손주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자식이라는 말은 손주까지도 포함합니다. 또 모든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자녀들, 전체적인 의미에서 자녀들을 또한 포함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아있는 자식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할천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 것을 성경은 폭넓게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식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라는 말입니다. 소유. 또 상속이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손주들, 또 우리 할전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 나라 민족의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가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죽을 고생하고 출산의 아픔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은지 이 아이들은 내 아이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위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청지기 역할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청지기 역할이 있습니다. 재능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자녀에 대해서도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새의 열매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열매는 과일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열매를 우리의 자녀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뭐예요?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정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할 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장사라는 것은 강한 군사를 말합니다.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잘하는 강한 군사의 손에 있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 마치 장수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돼 한평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유다 지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요, 혈통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혈통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고, 여러분, 모압 족속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셋이서만 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압 족속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증조 할아버지는
여리고성에서 술 팔고 술집 여인을 하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난 아들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는요, 여리고에서 술집하고 못 팔아서 먹고 살았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증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 이 모습들이 그 아브라함 혈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불순한 이방인의 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마치 잠수의 손에 있는 화살같이 내가 저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또 굉장한 재능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음악에 대한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치면 참 그 소리 좋다, 아름답다, 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다윗이 하프를 타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스르르 잠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가 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하프를 잘했습니까? 음악에.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은 굉장한 문학가예요. 우리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의 거의 다 대부분이 다윗이 작사한 것입니다. 본래는 여기에 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악보가 없으니까 곡은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가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주 문학에 또한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대단하게 전략가입니다. 용맹한 사람.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백전백승의 사람. 또 그런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그 다윗의 이름 앞에는 다윗 대왕이라고 붙여줍니다.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대왕이라고 붙여진 왕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고구려시대 광개토대왕 두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왕이라고 붙여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깃발을 보면 데이비드 스타, 다윗의 별이라고 해놓고 그것이 그들의 국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니까 노래도 잘해, 싸움도 잘해, 정치도 잘해, 글도 잘 써. 이런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셨다고,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모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능이에요. 포장지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포장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고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 속에 획을 이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던 다윗, 그는 그가 재능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것은 오늘 다윗은 분명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그
그의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다윗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이요.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무엇을 주면 사랑하고 무엇을 안 주면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많은 세전의 택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기뻐하셨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아파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재능이 아닙니다. 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원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갈 데가 많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다 차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만 놀러 갈 만한 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민족을 더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높아질수록 신앙의 인물은 점점 적어지는 반비례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보여준 역사고, 이것이 미국에서 보여준 역사인 것입니다. GNP가 올라갈수록 3만 불, 4만 불, 5만 불 올라갈수록 반비례적으로 교회의 예배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좀 못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세계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만큼 받아가지고 달란 척 하다가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잘 살면서 신앙 잃어버리면 그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끌도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나 그 시를 칠 때 다윗의 상황은 어떠냐였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 아침 저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볼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자객을 보내고 난리법석을 치기 때문에 언제 자기의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한 것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13살, 14살 먹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차돌맹이 5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빙빙빙빙 물면을 돌리면서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싸움이 될 리가 없지. 지금 상대편 골리앗은 완전 무장, 지금 완전하게 물색 틈없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 나올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나를 완전히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를 나의 능한 손으로 붙잡리라. 내가 너를 화살처럼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원수 중에도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또 살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격이 좋아서 말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깁니까? 인격으로거나 뭐로거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사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를 왜 이렇게 존중히 여기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4절 골상에서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왜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그 앞에 된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작에 들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에게서는 이런 무형의 가치보다는 유형의 가치에 더 몰입합니다. 공부에 거지가 안 되려면 일하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에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류의 귀한 역사에 새롭게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생님 가운데 여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제 스승 가운데 이강철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며 산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만큼 살고 또한 기도하는 것만큼 이루며 살 수 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수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원 보내기 위해서는 시당에 가서 그릇 닦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는 그 어떤 힘든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안 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 아멘.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진짜 복이 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손주들은 복이 있는 손주들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놈아. 아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용돈도 당당히 구하시는 거야. 두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미술도 좋고 음악도 좋고 변화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능한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할천교회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천교회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들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십시오. 최고의 가르침이 뭡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 뭐 하는 거라고요? 보여줘. 하나님을 향하는 분명한 선순위를 부모가 보여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자신이 없네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의인의 자녀가 빌어먹고 다니는 것은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느니라.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자녀를 내 평생에 70평생에 80평생에 빌어먹고 사는 적을 본 적은 없느니라. 주는 사람을 살아야 은혜를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가르치십시다. 보여주십시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사주고 뭐 이것으로 의미 끝, 이거는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 이 아름다움을 교육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자녀들이 위한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를 통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통해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누구를 통해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을 통해 그 12아들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칙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통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모들 역할이 되겠죠. 뭐 해야 합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하되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축복이 나오는 줄을 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히게 하는 우리의 역할이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장을 주시는 자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